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좀 길겠습니다만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옵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들은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린 모든 애물과 모든 기도를 연락하사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인자와 긍휼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 앞에 더욱 저희들이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특별히 은총을 더하사 주여 주님께서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평강케 하시며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한 모든 범사를 헤아려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마음의 상처와 사단의 시험과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주께서 함께하사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정과 또한 생업에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는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주께서 불쌍히 주셔서 이 모든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만유의 주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하고 온산 뜻을 분별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 땅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머물던 헤브론에서 167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이렇게 새로운 장소를 아마 물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서 충격도 컸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장소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데 아브라함은 그랄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맙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또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솔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을 평정할 만큼 대단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바로왕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꼼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어느 한쪽에 뭔가 모르게 우리의 허약한 모습, 뭔가 모르게 모순된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할까요? 뭔가 좀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대충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받아왔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지 못한 케이스들입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고 내 스스로 내면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로 인해서 사태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을 텐데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미리 예견하고 꼼수를 펴야 했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속에 감춰져 있던 두려움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싶어서 늘 거기 애면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뭘 제스처를 취해서 나를 지키려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뭔가 내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예방하고 막으려고 뭔가 좀 꼼수를 자꾸 펴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 것일까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불면증이나 우울증, 이유 없는 집착이나 편견 속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반복한 것은
이러한 내면의 실상에 진작에 맞서지 않고 도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도피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진지하게 함께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풀어가야 되는데 그냥 도피해서 끝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피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결하려면 도피하지 말고 도전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서부터 해결되어야 뭔가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앞에 주어진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봐서 다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사가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도피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또 도피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칫하면 그것이 사단의 통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왜 도피하는지,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라면 내가 왜 이유 없는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피해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뭔가 정면으로 도전해서 맞짱 뜨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좀 진취적으로 살아야 될 텐데 왜 자꾸만 피해 도망가는, 자꾸만 숨어 기어들어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진지하게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창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항상 뭔가 문제만 땜빵하는 삶이 있고 뭔가 도피하는 삶이 있습니다. 똑같이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삶의 질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은, 뭔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느냐, 무엇이 두렵길래,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초조하고, 무엇이 걱정이 되길래 내가 자꾸만 도대체 내 현실에서 도망다니면서 뭔가 땜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도망가지 말고 도전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 겉으로 드러난 현실의 삶이란 것은 사실 현실 삶 속에 만들어지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이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정서, 나의 생각 등이 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먼저 내 마음 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것을 다스려내야 내 삶이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지한 성찰, 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줄 압니다. 이어서 창세기 20장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함께 보기 바랍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럼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문제가 생기면 도피하고 그럴까요? 왜 강하고 담대하게 현실과 맞짱 뜨고 도전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많고 변명도 많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불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서 자기 꼼수로 살면은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본적인 내 꼼수로 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까? 언제는 사랑한다 해놓고 언제는 내 아내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와 어두운 그림자를 가정 안에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에 앞서 내 자신에게 얼마나 비굴하게 됩니까? 좀 한 세상 살다가 좀 떳떳함 있고 당당함 있고 진실함 있고 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삶이 치졸하게 되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뭔가 피곤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가서 내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사라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에게 욕먹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을 아브라함이 세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아브라함을 놓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래서 세상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요즘 들어서 세상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신뢰하지 않지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분명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강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인본주의인 꼼수로 살아가니까 너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가 이 시대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요청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좀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좀 알고 믿어라.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좀 믿고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무기가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천국을 가는데 문이 될 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놓쳤다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꼼수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도전할 것이냐, 도피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도전에서 직면한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생사 문제만이 아니라 수많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왜 불안할까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이미 우리는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미 선택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되었고,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인데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염려가 많아서 내가 꼼수를 부리며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보면 인생 사는 것이 다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 붙들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삶과 다른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직접 아비멜렉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잖아요. 왜 변명합니까? 하나님 너무 두려웠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내가 죽고 내 온 집안이 몰살당할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배웠고 나서 두려움 때문에 아비멜렉이 떨면서 자기 보호막을 치고자 변명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몰랐던 아비멜렉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만 도망 다니시고 도전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나 도피한 인생을 살까요? 피해다니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0장 14절의 힘줄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했을까요? 가만 보면 물론 아브라함이 성실을 하기도 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종잣돈은 언제 마련되냐면 다 자기 덕이 아니고 사라 덕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졸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마누라를 유일하고 꼼수를 부렸잖아요. 애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 왕에게 보상받은 것으로 이렇게 재산을 마련하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비멜렉의 꼼수를 가지고 아비멜렉이 하나님 두려워서 보상한 것 때문에 또 재산이 또 생겼잖아요. 참 이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좀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허물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허물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되는 집안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바로의 경우도 똑같이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때도 자기가 꼼수를 부렸는데 하나님께서 빼내주셨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걸 기억해서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벌써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살면 좋을 텐데 그것을 망각한 결과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것일까요? 물론 아브라함도 참 무던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어찌 보면 간쓰기까지 다 뽑아내 주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아론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비록 체질적으로는 유약했고 뭔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믿음, 그것을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생사 여탈권조차도 누구에게 맡기냐면 아브라함의 손에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대한 이유가 바로 이거란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것처럼 연약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나를 쓰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유약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내 스스로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기 때문에 그런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줄 계획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유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것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비록 약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작은 믿음, 그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유된 권세를 주셨을 것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우리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러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선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를 선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비록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전화 이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처럼 보이는데 성공 끝에 실패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항상 실패 끝에 성공이 따라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렇습니다. 연약한 점, 미약한 점 오늘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다면
지난날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그걸 기억하시고 또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좀 결정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안팎으로 참 힘든 시련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의 손에서 건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우리 아비멜렉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가면서 함께 기도